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배의 3요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힘있게 달리기 위해서는 인생에도 연료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곧장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행복을 예비하셨고 그 길에 영원한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국립성당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게 워싱턴 국립성당입니다. 가봤냐? 안 가봤습니다. 네, 이 성당이 그 미국 성공회 성당인데요. 190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착공하면서 초석을 놓는데 그 초석을 어디서 떼왔냐 하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떼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을 돌에 새겨서 그래서 초석을 삼고 그때부터 공사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국내의 모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이 성당이 잘 지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몇 년 만에 완공이 됐냐면 공사를 시작해서 199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이 성당을 지은 거죠? 87년 동안에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성당입니까?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성당의 그 첨탑 높이가 종탑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 종탑 하나만 해도 수백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정말 안에 사진 보니까 어리어리하더라고요. 연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연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찾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이 성당을 찾느냐? 구경하려고. 15달러 내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술품들, 종교 장식품들 구경하려고 그 성당에 찾아가서 그래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구경합니다. 근데 원래 예배당은 무엇하는 기능입니까? 예배드리는 기능이죠. 수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안에 그 예배당은 그냥 박물관이고 그냥 그것은 구경하는 곳이지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가치 있는 곳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전에도 개척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들의 그 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상가에 비세는 곳에 지하실, 반지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5달러 내고 구경하고 예술품 관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불행으로 흘러가던 물줄기가 축복과 행복과 영원한 성공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로 바꾸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족, 그 한 사람,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 시간 예배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어느 정도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그 예배에 그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 예배에 빠져서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참다운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거나 그 중에 하나가 빠졌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자신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배에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성 안에, 다윗 성 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 개인집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향하여 가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 일곱 발자국 가기 전에 여섯 발자국째 멈춰가지고 그곳에서 송아지를 잡고 다윗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한바탕 또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또 여섯 발자국 가가지고 일곱 발자국 넘기 전에 또 멈춰서 또 소 한 마리를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그 성으로,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셔오는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법규대로 이 언약궤를 모시지를 못하고 그냥 송아지, 소달구지에 얹어가지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니까 언약궤를 잡았어요. 잡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걸 보고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언약궤를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는데, 근데 이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 걸 보고 다윗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셔오는데 조심했겠죠. 이미 큰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 임재를,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과정에 기뻐 예배드리는데, 바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옷도 준비하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미리 또 우리 자녀들도 준비시키고, 또 성가대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예배의 한 순서를 또 준비하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또 대표기도를 준비하고, 이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속에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찬양과 예물과 모든 우리 옷차림 하나도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저 위에서 제가 2부 예배, 3부 예배 틈에, 또는 그 1부 예배, 2부 예배 틈에 제 방에서 밑을 보면 길 건너 오시는 분들, 또 차 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그 3대가 함께, 자,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와 또 아이와 또 부모가, 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예배당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하면서 오는,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안 들리지만은 그렇게 길 건너오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사진을 한번 탁 찍어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사진을 딱 찍거나 아니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좀 화가 나면 그림을 딱 그 모습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암흑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액자에다가 선물 주고 싶으면 그림을 못 그려요. 마음만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 일찍 나오는 그 모습. 근데 어떤 가정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만 귀찮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그래서 그 똑똑한, 돈 잘 벌고 똑똑한 그 집의 가장이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나. 이번 주는 우리 집에 그냥 당신이 대표로 갔다 오나? 그래서 가족 대표로 오늘 3부 예배 혹시 나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을 그래서 국회의원 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천국도 그러면 대표로 한 분만 가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예물을 준비하든지, 우리가 무슨 찬양을 준비하든지, 뭘 준비하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유일한, 그 완전한 드림, 그 드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그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그와 같이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표현으로 또 모든 것들을 정성껏 드리는 예배.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우리 교회 예배가 나왔는데, 그 예배가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와 막 성가대가 쫙 갖춰져서 엄청나게 그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작 천국에서는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찬양팀이 화려하게 막 찬양을 하고 멘트를 하고 그 악기들이 다 동원돼서 요란하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찬양 소리가,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왜 안 들리는가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 천국에서는 마음과 믿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쪽에서 들려오는 그 아주 영롱하고 맑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저 시골 교회에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오케스트라 뭐 성가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뜨듬뜨듬 하는 반주로 그냥 풍금 치듯이 그렇게 이 반주를 하는데, 거기 맞춰서 몇 안 되는 어르신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갈 길 찬송 부르고 하는데, 찬송가 세 곡을 부르는데 세 곡 다 가사는 틀린데 곡은 다 하나예요. 근데 그 소리가 천국에 또렷하고 아름답게 들려지는 거죠. 자, 그것은 마음과 믿음이 담긴 찬양이다. 자, 이 예를 드린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드림이 뭐가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이나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다. 자, 예배의 첫 번째 요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드림이 있어야 된다. 드림이 있는 예배. 자, 그래서 이 특별히 드림이 있는 예배라고 할 때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드림이 되지 않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일인 사람, 예배가 사역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 사역하는 이런 분들, 예배가 바로 사역이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로 드림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예, 반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가 그냥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드림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역자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사역을 하시더라도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교사하면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 아닐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봉사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예배를 구별하게 내가 온전히 드리고 난 이후에 올라가셔서 또 교육부서에 봉사도 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나의 온전한 드림이 예배가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없어서 안 되는 요소는 뭐냐면 누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여기 말씀해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뭐 하느냐? 춤을 추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즐거이 제사장들이 나팔 부르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제사드림, 오늘로 말하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다윗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배가 누가 뭘 했든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래서 다윗이 춤추는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베옷을 입었는데 이 베옷이 흘러내린 것 같아요. 오늘처럼 그렇게 좋은 고무줄이 없어가지고 이 옷이 흘러내린 거죠. 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 미갈, 그 아내가 그 다윗을, 그 춤추면서 살드러내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며 심중에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중전이 왕에게, 임금에게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는 것이죠. 채통을 지키시오. 왕실의 채통을 지키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미갈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미갈의 그런 판단과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어요. 미갈이 그 뒤부터 은혜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들고 예배 드리고 기뻐 춤추며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막 아멘을 크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아멘을 막 저렇게 크게 해서 예배에 막 물론 이제 그것도 아멘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괜히 졸다가 안 좋은 것처럼 막 갑자기 혼자서 안 졸았다 눈 마주치는데 안 좋은 것처럼 아멘 했다가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 이 예배,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하는 거, 그 이 미갈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마음 가진 거죠. 사울 같은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 그 목동 꼬리나 치던 이런 사람을, 자기 아버지도 숫자에 치주지 않던 이 정말 흙수저인 자기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까지 그동안에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그 싸움마다 다 이기게 하셔서 지금 이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뻐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예배 시간에 손뼉을 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데는 손뼉을 치라, 어떤 데는 손뼉을 치면 안 된다, 이런 논쟁도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던 교회의 배경도 또 그런 손뼉을 치면 치야 된다, 치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난 게 뭐냐면, 주일 예배 때는 치지 말고 부흥회 집회 때는 치라. 그래서 이제 무슨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결론이 나기도, 악기를 교회 안에서 이런 악기는 사용해도 되고 저런 악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악기에 선을 두고 피아노는 됐어요.
그런데 다른 악기들은 또 안 된다. 특히 타악기, 드럼은 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그런 드럼에 대해서 또 들어오지 말, 악기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교회 결론이 뭐냐면 드럼을 키보드는 사용했거든요. 피아노 소리 나니까 키보드로 드럼을 치는 거는 되고 드럼을 갖다 놓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또 됐습니다. 그래 이제 뭐 하여튼 논리적으로 좀 하여튼 그런 결론들을 좀 잘 맺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화평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들은 이제는 뭐 거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오면서 다 시편에 보면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는 큰 논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중요한 핵심,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 속에 다윗 같은 마음이 있느냐, 다윗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있느냐. 기뻐서 감격이 돼서 손뼉을 치는 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기뻐서 감격돼서 춤추는 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악기 오케스트라를 다 갖추어도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것이고 그건 공연에 불과한 것이죠. 이 판단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판단도 정말 도저히 찬양 같지도 않고 그런 음악을 공연처럼 하는 그걸 보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그것도 미갈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다윗의 그 찬양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숙제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숙제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겠고 드리는 건 좀 힘들긴 하고, 그래서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요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림입니다. 자, 우리가 음악회를 가서도 음악을 즐기고 누리죠. 또 어떤 사람 젊은이들은 극장에 가서 극장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보면서 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는 유니티 우리 교회 워십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저녁 그 시간에 우리 그 유니티 워십 찬양하는데, 근데 또 그 찬양이 너무나 그 찬양 인도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춤을 추고, 특별히 우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김영경 집사님 부부가 또 딱 쓰면 이 강대상이 꽉 찹니다. 이 천장이 낮아요. 그 엘리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또 써가지고 막 율동을 하는데 그 율동을 보면 진심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윗이 춤추고 오늘 이 장면, 본문의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 같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찬양은 다 따라 부르지는 못합니다. 찬양 30분 정도 찬양하는데 모르는 찬양이 일부러 그렇게 골랐는지 저만 모르는 찬양을 막 골라가지고 그중에 한 곡이 아는 찬양이 나면 너무 반가워요. 막 크게 불렀다가 그 다음 곡에 또 넘어가면 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또 춤을 추는데 이 앞에서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니까 저도 따라서 춤을 추고 싶어서 저 앞자리에 앉아서 따라서 춤을 췄습니다. 따라서 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내가 손뼉만 치시지요. 이 동작이 따라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이다. 다윗이 저렇게 춤추지 않았겠냐, 저렇게 찬양하지 않았겠냐, 즐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숙제가 아닙니다. 한 주간에 안 하면 안 되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의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영적인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누려야 돼요. 그 즐거움, 기쁨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만일에 아이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 선물을 받아가 애가 그거 가지고 잘 가지고 놀고 막 또 아니면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면 그걸 보고 기쁘죠, 그죠?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그걸 즐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뭐라고요? 누림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요.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드림과 누림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내려주시느냐? 은혜 내려주십니다. 복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오벳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석 달 동안인가 하여튼 거기 안치되어 있을 동안에 표신하게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 내려주셨죠?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표신하는 복이에요. 티나게, 그것도 석 달 동안에 티나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그 오벳에돔 집에 복 내려주시는 걸 보고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길 용기가 생겼어요. 저 복을 우리나라가 받아야 되겠구나. 저 복을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복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추구하는 것이 되면 그 기복신앙, 그건 좋지 못한 거지만은 바른 신앙에도 뭐가 있냐면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 오늘 내게 필요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바른 신앙에도 반드시 기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래서 신령한 복도 함께 흘러가도록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그 은혜 내림을 받아야 되고 복 내림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림이 없는 예배는 그냥 보고 즐기는 예배예요.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그 뭐 공연이나 영적인 공연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가 드림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내가 드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즐기고 누리는 그 예배, 나도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막 같이 춤도 추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 내림과 진정한 복 내림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누림은 있는데 누림이 없이 드림은 있는데 누림은 없고 왜 이렇게 헷갈리노? 다시 정신 차리라. 장 목사 정신 차려. 예, 누림은 없고 드림만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3대째 예수를 믿고 또는 전통적인 그런 교회, 우리 전통이 너무 강해서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 이게 너무나 경직되고 또 예배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경직되어서 그런 예배는 사실 누림이 부족해요. 드림은 있어요. 왜냐하면 3대째 할아버지가 그 예배 드렸던 그 방식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이, 물론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시간 앉아있다가 그 앉아있는 경건의 모양은 훈련되었고 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앉았던 의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손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대째 똑같은 의자, 그 낡은 의자, 그 딱딱한 의자, 그 높은 강대상, 그리고 또 그 피아노 위치도 하나 옮기는 건 힘듭니다. 예배 순서 하나 조정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에 누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림은 완벽해요. 그 모양이 다 완벽합니다. 그 누림이 없다면 거기에 그 예배가 어디로 빠지기가 쉬우냐면요, 바로 자기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드림은 있는데 누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가
그 예배드림이 자기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드림과 뭐가요? 또 누림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심, 복 내리심, 은혜 내리심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에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의 누림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찬양이든 예물이든 무엇이든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떡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됩니다. 떡이라도 하나. 오늘 또 우리 지난주 장례를 치르시고 또 가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서로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녁에 점심 때 식당에 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떡이라도 하나. 여기도 보면 자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떡 한 등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떡도 가지고 가고 고기도 가져가고 금포도도 가지고 가고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때에 요 예배 때가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보면요, 구약의 예배 때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 예배의 마지막 마침 최고의 은혜의 절정이 뭐냐면 축도예요. 제사장이 모든 제사라 모든 예배를 완료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을 축복한 축복이에요. 다윗은 먹을 것 주지만은 진짜 축복이 어디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다 마치는 예배의 절정이고 그리고 매점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축복, 오늘 말하면 축도예요. 예배 마지막 축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도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내림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내림의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 때에 그 은혜가 또 받은 바 그 복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예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오늘 요절 암송할 말씀 한 군데만 더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